할렐루야.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아굴의 기도, 잠언 30장 7절 9절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 함께 잠언 30장 7절 9절의 아굴의 기도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날마다 기도하는 자기만의 또 기도 제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에 또 요즘에 제가 기도 제목이 참 많다 보니까 제 기도를 돌아보면서 이 기도가 맞는 건가 또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건가 하다가 문득 아굴의 기도가 떠올라서 많이 기도하고 또 반성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들이 있죠. 바울의 기도도 있고 솔로몬의 기도도 있고 또 아굴의 기도도 있고 또 다윗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의 기도야말로 진짜 우리 신앙인들이 꼭 생각해보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원천적인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나누었을 때에 우리는 아굴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 7절에 9절의 말씀을 보면서 아굴의 균형 잡힌 두 가지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아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우리의 기도를 보면 마치 돌에다 빌고 또 하늘에다 빌고 아니면 달에다 빌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소원 성취에 그냥 도구로만 사용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30장 7절의 말씀 보면 아굴은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주옵소서. 아굴은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죽기 전에 어떻게 구한다고요? 아굴은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굴은 내가 때를 정해놓고 시를 정해놓고 언제까지 이게 아니고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걸 언제? 죽기 전에. 이거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든지 안 들어주시든지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마치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에게 소원 성취하기 위하여서 때를 쓰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합하시면 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들 제목 가운데 과연 그 기도가 때를 써서 기도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는 것인지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굴의 기도에는요, 두 가지 기둥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열망과 소원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7절에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어떻게? 죽기 전에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하나님 다음 달까지 필요합니다. 아니면 1년 전까지 필요합니다. 빨리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정하잖아요. 근데 아굴은요, 그 시간을 정하지 않고 언제까지? 내가 이 두 가지 기도 적으면요, 하나님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필요에 따라서 그냥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런 맥락에서 한국인들이 하는 새벽 기도가 참 의미가 깊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를 꼭 해야 한다고 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물론 그 열정이나 정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기도는 날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새벽이 아니라 하루에 언제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모습들이 아굴의 아주 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면 아굴이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고 기도했는데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한 가지 먼저 나누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아굴은 정직을 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30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곧 허탄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굴은요, 첫 번째 기도하는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거짓말 않게 하옵소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뭐 기도 제목을
거짓말하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딨나.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무릎을 치고 정말 맞는 기도다. 우리 사모하고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요. 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하고 또한 그런 불의를 저지르면서 우리는요, 거기다 한 가지를 덧붙이죠. 지혜롭게 살아야 돼. 또 아니면 현명하게 살아야 돼. 융통 있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자기의 거짓말을 합리화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목사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거짓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정말 사람들께 정직하지 못한 이 모습. 아울은요, 그걸 가장 먼저 알았어요. 나에게 정직이 있어야 되겠구나. 신앙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이 몰라도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구나. 많은 사람이 다 정직하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보일 때만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 없을 때에도 하나님 정직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는 함께 나누었어요. 예전에 윌 하이베스 목사님이 했던 무엇이었죠? 아무도 없을 때 나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을 때에 나는 과연 누구인가? 많은 장로님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사업가들이, 또 많은 사업가 장로님들이, 또 사업가 집사님들이 정말로 많은 거짓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목사님들이 많은 거짓말로 이중적인 생활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어떠한 기도보다도 주님, 내 모습이 교회에 있을 때 모습과 내 모습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모습과 내 모습이 다른 사람의 시각을 쫓아갔을 때의 모습과 또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정직하게 하옵소서. 이게 잘 안 돼요. 또한 신앙인이 아무리 오래되더라도 자꾸 합리화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 날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일어나서 가장 먼저 주여,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정직한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지혜롭다고 또 융통이 있다고 또 세상을 또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와 불의를 저지르면서 합리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굴이 기도하는 것은 30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 다음 뭐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할렐루야. 아굴이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 평생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있게 하옵소서. 자족이 뭐예요? 내 삶에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족하는 마음을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하반절 9절에 이렇게 해요. 자, 9절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저는 아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구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굉장히 신명기 말씀에 걱정하시면서 근심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내가 심히 걱정하고 내가 심히 걱정스럽고 내가 힘들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은 집을 짓고 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을 텐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은 기름지고 환경도 좋고 이제까지는 광야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걱정하세요. 뭘 걱정하시냐면 너희가 좋은 집을 짓고 살 때에 좋은 옷을 입고 살 때에 좋은 것을 먹고 살 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내가 심히 마음이 아프다 그런 표현을 쓰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이게 우리 인간이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제가 이래저래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정말 사업이 잘 되면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요. 선교 헌금도 많이 하고요. 개척교회 어렵지 않게 꼬박꼬박 헌금하고요.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지금 저기 시흥 어디에 지금 땅이 있는데요. 그게 팔리면요. 한 80억 되거든요. 요거 팔면요. 이 개척 헌금으로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세워가는데 내가 꼭 보탬이 되겠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아파트가 팔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주일학교를 위하여서 정말 헌신하고 많은 헌금하고요. 저도 주일학교 봉사하겠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팔리기 위해서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팔렸고, 이루어졌고, 성사됐어요. 제가 기도한다고 됐겠습니까? 아니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요, 그 상황이 달라지면, 배가 부르면, 절박하고 힘들었을 때는 정말 기도하다가 배불러지고 좋은 집을 짓고 또한 어떠한 것 해결되고 나면 내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고요. 이게 옛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냐라는 말이 빈말이 아닌 것 같아요. 형편이 좋아지고 자기에게 만족이 있고 무엇인가 풍부함이 생기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더 이상 주님 앞에 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수능생들이 기도합니다. 대학을 놓고 기도합니다. 무슨 시험을 놓고 기도합니다. 애가 아파서 기도합니다. 또한 사업을 놓고 기도합니다.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 보여요. 그러면 저는 그런 위로를 받습니다. 잘 됐는가 보다. 근데 마음은 아파요. 잘 됐는데 왜 더 이상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하는 마음, 만족해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쯤에서 돌아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까? 우리는 왜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할까? 그는요, 인간 본성이 갖고 있는 습성이고 본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운데서 뭐 했어요? 자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은 되고 싶은 마음과 그 선악과 그 하나를 따먹고 싶어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인간의 본성에 있는 마음. 근데 이것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에게 집요하게 들고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에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가지 큰 벌을 주셨습니다. 그 벌이 뭐냐면 첫 번째 뭐였습니까? 사망입니다. 에덴의 타락 후에 인간은 무조건 죽어야 되는 흙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망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자는 해산의 고통과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동이 힘들다. 근데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는 것에 있어서의 이 의미는요, 고생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요, 인간의 본질적인 감사하는 마음을 모르는 것, 하나님의 책망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땀은 흘리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먹고 사는 것으로 너희는 만족하지 못할 거야 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너희가 에덴 동산에 그 많은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감사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또 그런 죄를 저질렀어. 네가 땀을 흘려도 너희 인생 가운데에 어떻게? 감사함이 없을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땀을 흘리고 돈을 많이 벌고 창고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도 너희의 마음속에는 평안과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거야 없을 거야? 없을 거야. 이게 저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져도 많이 누려도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뭐 해야 돼요? 훈련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붙들려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서 살면은 어느 누구도 천억이든 몇 조어든 이 세상의 돈을 다 갖고 금을 다 가져도 그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자식이나 나나 내 집을 살지 않고 너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들으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그러면 그 채워지지 않는 구멍 뚫린 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은요,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자족해야지 내 스스로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노력해도 이 자족하고 내가 만족하는 삶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철학이 왜 발전했습니까? 이제까지 많은 사람은 인생은 무엇이지? 삶이 무엇이지? 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이걸 개똥철학이라고 그러거든. 왜 개똥철학이냐면 똥이기 때문에 똥이.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그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삶 가운데에 키워드 하나가 들어가야 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간장에 밥을 비벼 먹어도 김치 한 조각에 물을 말아 먹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을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인생이란 인간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무리 모든 권세를 가져도 행복할 수 없다. 이게 인간의 정의입니다. 싸구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님 자족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왜? 인간은 많이 가지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래요. 자기 혼자 잘 됐다고 그래요. 또 너무 없으면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날마다 지 멋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 앞에 맡겨야 돼. 날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문득 떠오른 게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훈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훈련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해가 뜨기 전에 이 광야 자기들이 있는 수경지에 하얀 눈 같은 만나가 내려요. 만나가 뭐죠? 만후 이게 뭐지라는 하얀 눈 같은 게 내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해가 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가 뜨면 이게 싹 녹아서 없어져요.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그 만나를 걷어와야 되는데 한 오멜씩 어떻게? 자기가 먹을 양식은 자기가 한 오멜씩 한 바구니씩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많이 갖고 와가지고 내일은 안 나가야지. 내일은 푹 좀 자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겠죠. 분명히 인간이 그렇다니까 사람이 그렇다는 건요. 그 넓은 만나가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먹을 사람은 한 오멜씩 정량만 갖고 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썩어서 그 다음날 먹을 수 없어. 라고 했는데 불구하고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그대로 행하지 않고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어김없이 그게 어떻게 돼? 곰팡이 나고 썩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도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게 언제까지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까지 했습니다. 왜? 날마다 주님께서 그 한 오멜씩 자기가 먹을 양식을 자기가 가족해서 그 만족하게 하는 것은요, 훈련이에요. 훈련. 너의 인생은 너희 노력으로 더 많이 가져온다고 해서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쌓아놓는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그 양식으로 너희는 사는 인생이야. 그걸 좀 알아야 돼. 그걸 좀 기억해야 돼. 애쓰고 노력한다고 부가 늘어나는 거 아니야.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밥량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거를 40년 동안 훈련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또 훈련하셨다는 거. 이게 무슨 훈련이에요? 감사 훈련이에요. 자족하는 훈련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 마음이 없으니까. 저는 하나님의 맨날 감사하는데요. 여러분, 이 아구레처럼 정말 없어 봐요. 가난해서 정말로 오늘 구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누굴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 이거는 모든 인간에게 다 적용됩니다. 정말 가난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원망해요. 또 조금만 많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모른다 그래요. 날마다 우리는 아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오늘도 항상 그만큼의 은혜를 주옵소서.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부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부자 되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헌금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부자 돼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정말로요 교회 열심히 하시고 일하신 분은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르밧 과부의 그 기름과 떡 밀가루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그 없는 양식을 가지고서 헌금하고 했던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한 그 성도들이 절대 굶어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신앙생활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또한 주기도문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자족하게 하옵소서. 욕심내서 탐내서 정말 나를 하나님 앞에 멀리 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 항상 나를 붙잡아줘. 우리가 주기도문에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내가 주님 앞에 항상 가게 하옵소서.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뭐하기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 그래요? 10억만 있으면요 정말로 나는 인생 만족하고 살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10만 원이 있어도 감사해요 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요 10억 줘도 절대로 감사 없습니다. 저는 가난이 싫습니다. 어려서 또한 혼자 공부하면서 지하철에서 잡았고 또한 등록금 내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수박 한 몇 통 가지고 보름도 살아보기도 했고 노숙하면서 공부도 해봤고 가난이 싫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제는 좀 넉넉하게 살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도 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자 되면 뭐 하겠습니까? 없어도 섬길 사람은 다 섬깁니다. 돈이 있어서 재정이 넉넉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도 헌신하는 게 아닌 것을 저는 인생 가운데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정직한 사람 되십시오. 지혜롭게 산다는 말로 합리화하고 사탄의 종로로 타지 마시고 항상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 날마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감사하는, 자족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여러 가지 부분이 고달프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에 욕심내지 않고 재정에 욕심내지 않고 오늘도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채우시고 합당하시면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런 귀하고 복되고 정말 은혜스러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